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전개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후 치열한 갈등과 시험을 거쳐서 마침내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예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 장면에만 등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이의 장면들은 맹인이었던 사람과 이웃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부모의 대화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처음과 끝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육신의 눈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영혼의 눈까지 열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보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 맹인이었던 자가 드디어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주님을 각자가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맹인이었던 자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 후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35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라고 하죠.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끝내 온 가족이 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의지하여 살아가던 공동체였는데 여기서도 이제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두렵고 외로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사람은 출교를 당함으로써, 이 유대 회당에서 쫓겨남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여전히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바리새인들에게 비위를 맞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회당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출교라는 아픔을 통해서 그는 주님을 만나고 참된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한 일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때 세상의 박해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고 버림받는 것은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쓸모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이 맹인이었던 자가 시험을 받을수록, 박해를 받을수록 주님께 대한 인식이 점점 분명해지고 신앙 고백이 점점 분명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시험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입증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다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무대 전면에 등장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동안에 이 사람을 외면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가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눈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심으로 점차 영적인 눈까지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는 신문을 받고 박해를 받을수록 오히려 예수님께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그를 구원으로 온전히 이끄시기 위해서 그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그가 참된 신앙 고백에 이르도록 그를 이끄셨습니다. 35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자,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물으셨습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인자가 무슨 뜻입니까? 문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인간의 연약성과 유한성을 강조할 때 쓰입니다. 가령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항상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죠. 자, 그러나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인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로 또 사용이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의 강림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을 진칭할 때 항상 이 인자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인데 그 기원이 신적인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이죠. 따라서 주님의 질문은 너의 눈을 뜨게 한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따르겠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은
현재 시제예요. 계속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냥 한순간 이 순간에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가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극도로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과 고난받을 것을 각오해야 했어요. 자,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 한 가지 때문에 미움받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같은데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 때문에 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앞으로 따라오려면은, 내 제자가 되려면은 이제 사람들로부터 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미움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또 무리를 향하여서는 나를 따르려면 가족을 포기하고 재산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포기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맹인이었던 사람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 사람은 아직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가 이러한 믿음의 준비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직후에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많은 시험과 갈등과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출교까지 당한 다음에 그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처음에 눈을 뜨게 하신 직후에 네가 나를 믿느냐 하고 물었으면 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믿는다고 하죠. 내 눈을 뜨게 해줬는데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죠. 그런데 그게 온전한 믿음일까요? 그냥 내가 병 고침 받은 그 체험을 고백하는 것일 뿐, 내가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당신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믿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믿음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자, 이런 거를 알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그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까지 그렇게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결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넓게 보면 그의 전 생애가 믿음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거리에 앉아 구걸하며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통의 세월이 그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게 했습니다. 결국 그의 장애와 고통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되었어요. 자, 그걸 어떻게 알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그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맹인으로 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들은 좋은 집안에서 자라나 특별한 교육을 받았고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사는 듯 보였고 온 백성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특권과 지식과 의로움이 자신을 높이고 완고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들은 편견에 갇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렸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분명한 메시아의 표적을 눈으로 보면서도 끝내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장애와 가난 속에서 마음이 낮아져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세상적으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바리새인들은 끝내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영원히 버림받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는 것이 참된 복입니까? 그러나 지식과 권세, 명예와 부요함은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통과 눈물 속에서 마음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입니다. 제가 지금 무조건 가난하고 못 살아야 예수 믿을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육신적으로 가난하면서 마음은 그냥 교만해지고 완고해지고 부유해져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부자로 잘 살면서도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져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부자가 어려워요, 가난한 자가 어려워요? 부자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대개 가난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 땅의 상대적인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대적인 복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복,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연합하는 복, 절대적인 복을 추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분이 누굽니까? 메시아가 어떤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고 그녀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기를 감추셨지만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구걸하며 살아가던 비천한 거지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낮아진 자, 깨어진 심령을 가진 자에게 다가오셔서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특별히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리하여 마침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죠. 여기서 절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큐네오는 엎드려 절하다, 예배하다 그런 뜻인데, 자, 여기서는 그냥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냥 예를 갖춰서 절을 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경배를 한 것이겠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경배를 드린 거예요. 그는 단순히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었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단지 자신을 고쳐주신 능력 있는 분으로 여겼지만 시험을 겪으면서 점차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게 되었고 마침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경험과도 유사합니다. 그녀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을 단지 유대인의 선생으로 여겼어요. 그러다가 대화를 통해서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하고 좀 발전했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의 모습은 거듭난 자에게 일어나는 회심의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자, 거듭남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고 했죠. 근데 이 회심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이라고 했죠. 자, 언제 거듭났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 거듭났을까요? 또 이 맹인이었던 자가 언제 거듭났을까요? 그것은 몰라요. 거듭남은요,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서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일으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맹인이었던 자처럼 점점 자신의 죄를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인식이 더 깊어가기 시작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더 간절히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사모하며 또 회심에 이르기를 사모하며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참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참된 회심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맹인이었던 자가 육신의 눈을 뜬 다음에 많은 시험과 갈등을 거쳐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참된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한 맹인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드라마가 끝나야 되는데,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39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자,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셨다. 자,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또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온 것은 뭐하러 온 거다?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구원하려 왔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초림 때는 구원이 초점이에요. 그렇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초점이에요. 재림 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말씀이 겉으로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임하심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시지만 그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출임 때는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재림 때 오셔서 심판하시지만 그게 딱 구분되는 게 아니고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자, 칼빈은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고요? 한편으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심판의 증거가 돼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4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열리고 닫힌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는 선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이 현세에서도 심판이 있어요. 현세에서 주어지는 최고 무서운 심판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버려두신다 그런 말이 나오죠. 유기하신다. 그냥 버려두시는, 그 죄의 상태에 버려두시는 거, 그 교만한 상태로
완고한 상태로 버려두시는 거, 요게 현세에서 주어지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해주실 것이지만, 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신다.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겸손해진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보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보는 자들은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며 완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가리켜요.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말씀을 판단하고 성경을 판단하고 그렇게 그냥 나는 뭐 못 믿겠다고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잘 보냐? 그럼 네 마음대로 봐라. 그리고 보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요게 심판이에요. 이게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 버리라 이거예요. 귀가 막히게 만들어 버리고 눈이 감기게 해버려라. 자,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잘 듣고 깨달으려고 하고 있는데 일부러 눈을 감기게 만들어버려. 일부러 귀를 막아버려. 일부러 마음을 막 굳게 해버려. 이게 아니고 그런 상태가 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거두신다 이 말이에요. 안 믿으려고 하고 그냥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그냥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막 그를 때려서라도 그를 징계해서라도 어떻게든 돌이키셔야 되는데 그게 은혜죠. 그래, 심판은 뭐예요? 그래, 그러면 네 갈 길 가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눈이 감긴 채로, 귀가 막힌 채로, 마음이 둔해진 채로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멸망했어요. 자,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발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40절로 41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반발하며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맹인이라는 겁니까? 자, 이 질문 자체가 문제예요. 이것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율법에 정통하며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모욕으로 여겼어요. 너희들은 지금 실상 너희가 맹인이다. 저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 모습과 너희가 영적으로 보면 똑같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렇습니까 주님? 우리가 맹인입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욕으로 느끼는 거예요. 뭐야? 내가 맹인이라고? 나도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 그 질문 자체가 그들의 영적인 맹목을 드러내죠. 그들은 지금 스스로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착각하고 알지 못하면서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지도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게 무지인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무지가 뭐예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신앙과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럴 때 뭘 알라는 건지 아세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 뜻이에요. 자신의 무지를 깨달아야,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 내가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배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들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신의 무지를 몰라, 자신이 맹인됨을 모르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목말라 하질 않고 굶주려 하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서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그 무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본다고 하니, 곧 스스로 안다고 자부하며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교만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눈이 먼 상태가 아니라 눈이 멀었으면서도 본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결국 영적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죄를 그대로 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신앙은 자신이 눈먼 자임을 인정하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바로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어두움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할 때만 영적인 눈이 열려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지만, 자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부하면서 자기 상태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교만이 그들을 영적 어둠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서두에서 모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며, 이 둘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때 비로소 자신의 불결함을 알게 되고,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겸손이 낮아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마틴 루터가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자, 어떤 말을 남기고 죽었을까요? 나는 거지다, 그러고 죽었어요. 뭐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적인 거지들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평생도록 인식하고 살았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영적인 거지다. 이 영적 거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며 빛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이 눈먼 자임을 인정하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 무지와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눈먼 상태를 인정하며 겸손히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또한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주 동안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자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 육신의 눈을 뜨고 많은 시험과 갈등을 거쳐서 참된 구원의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거듭나서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회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필요성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눈멀고 영적인 거지됨을 깨닫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바리새인 같은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심판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도록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